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섭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줄 믿기에 저는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빛의 자녀답게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난 3주의 시간 동안 빛 시리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어둠 안에 흑암처럼 사는 우리를 비추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빛이 생명을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기에 그 빛을 우리가 오목거울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처럼 온전히 받아서 세상을 향해 비추는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하셨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 땅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의 삼원색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함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이 빛의 삼원색이 좀 폭넓게 다가오기에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했죠.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WWJD. 무엇입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로 살라고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 때 그것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누림을 주시는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보호하심을 누립니다. 영광, 기쁨, 보호. 이 세 가지를 이 시간 마음에 먼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광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이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절에 나오는 지명들이 보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서편 지역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또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해변길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서쪽을 따라 내려오는 길입니다. 요단 저편은 갈릴리 바다 동북쪽을 가리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이라는 거죠. 스불론과 납달리를 포함한 갈릴리 지방은 지정학적인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아수르 같은 이방 세력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공격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은 원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징계를 받고 버려진 땅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뭐라고 불렀죠?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쉴 새 없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갈릴리 이 지역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 버려진 땅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고 말하죠. 그 버려진 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의 과거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둠에 휩싸인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더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 등을 짓밟는 사람들을 경험했고 나는 열심으로 살려고 해도 때로는 안 되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어둠의 땅이 영화롭게 되었다고 오늘은 선포합니다. 영화롭게 되었다. 완료형의 표현입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완료형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추어졌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에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빛의 영광이 다른 그 누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죠.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한 고아가 있었습니다.
이 고아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웃고 싶지 않았지만 미소를 띄우며 한 푼만 줍쇼. 배가 너무 고파요. 라는 말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시선을 받아야만 했지만 배고픔을 해결해야 했기에 이 아이는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왕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왕은 이 아이를 왕자로 삼았습니다. 하루 한순간에 고아에서 왕자가 되니까 이 아이는 사실 변한 게 하나도 없지만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과거에는 했지만 이제는 존경의 눈빛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또 그를 마치 왕처럼 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아였던 왕자가 내가 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에는 동양 그릇을 들고 있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한 푼만 줍쇼 라고 하고 다녔다면 이게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현실은 내가 생각할 때 변한 게 없다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왕의 자녀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 자신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세상이 나를 대하는 것을 결정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self identity, 그것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자신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낸 사람입니다. 그 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매일 가스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일 사람들을 독일 군사들이 뽑아간다는 거죠. 만약 내가 그 수용소에 있다면 나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얼굴에는 절망이, 어둠이 깃들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이렇게 그의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동료 유태인들이 하나둘 가스실로 끌려가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운명을 받아들인 듯 체념하고 깊이 잠들어 버린 한밤중에 그는 홀로 일어나 주운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였다. 나치 대원들이 가스실에 보낼 죄수들을 선발하려고 감옥에 와서 그 젊은이를 보았지만 차마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외모를 단정히 하고 수염 하나 없는 젊은이를 보면서 그 젊은이가 얼마나 살아남고자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로 수용소에 있지만 이 젊은이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에게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을 향해 수용소의 군대를 향해 믿음의 떳떳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나치 군사들에 보인 그 청년의 모습은 살아나고 싶은 갈망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청년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봐도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 장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전장에 나간 군대의 병사들도 다 숨어서 마치 내가 메뚜기가 된 것처럼 나가면 짓밟힐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의 모습은 달랐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골리앗이라는 이방인이 여호와의 위대한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던 돌팔매질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죽게 하셨습니다. 저는 무모한 용기를 여러분께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쥐가 아무리 세다고 해서 어떻게 고양이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약해도 세상이라는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둠 속에 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 어깨가 쭉 처져버리고 내 입술에는 소망의 노래가 아니라 절망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의 노래를 우리의 입술로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치 병사들이 이 젊은 한 남자를 보고 차마 가스실에 끌고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젊은 이 속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서 있는 용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이 땅에서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빛을 잃지 마십시오. 꿈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의 자녀들이 무엇을 누린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옵니까? 4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즐겁다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를 보면 춤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들썩들썩대며 춤을 추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사는 이 시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백성들이 누릴 기쁨을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추수 때의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즐거움으로 비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좋은 종자 씨앗을 땅에 뿌리고 그 땅을 개간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맞은 기후를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풍년의 기쁨을 누리기 어렵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몇 년간 흉작을 경험했는데 이번 한 해 풍년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전쟁과도 같죠. 전쟁은 누가 죽어야만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은 언제나 죽음이 뒤따릅니다. 언제나 슬픔이 뒤따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남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전쟁이 이제는 그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벗게 되는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채찍과 막대기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탄압과 압제를 다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미디안 날이라고 했죠. 여러분 미디안 날 하면 미디안 그 사사시대에 기드온의 300 용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떠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300명의 군인을 뽑게 하셨고 오직 그들이 그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것만으로도 적군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서로 죽이다 패망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피 묻은 겉옷, 그 겉옷마저도 다 불태 없애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흔적조차 이제는 없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여기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잘 못했는데 이제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딱 봤는데 1등이 되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이들이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죠. 바이올린 연습을 열심히 해서 콩쿠르 같은 그 대회에 나갔는데 1등이 됐다면 그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그 즐거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 가족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비즈니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열심을 내서 했지만 이리저리 구멍이 나고 그래서 힘든데 하나님께 이제는 맡기고 기도해 보니까 내가 열심으로 살았을 때보다 더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무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던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죽음의 선포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의 삶도 연장해 주셨습니다. 병든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더니 38년이나 되는 그 병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고백하며 제가 앞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맹인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항상 선포하신 것이 있죠. 치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회자 비전 캠프에 다녀왔죠. 가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부터 지나온 세월들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수요 예배 많이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 안에도 저도 모르는 상처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여러분과 떨어져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라.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라.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끝까지 나를 배신하고 내 기대에 자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는 마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일로 와, 밥 먹어. 그 한마디 속에 용서의 선포가 있고 또 사랑의 선포가 있으며 놀라운 위로의 선포가 있는 그런 목사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습으로 제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도 하나하나 회복해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 목회자 비전 캠프에 가서 봤을 때 제 눈에 비친 목사님들의 모습이 여러 다른 모양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 한마디 섞지도 않았는데 나는 실패자라고 마치 말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연이 있겠죠. 일평생 사역을 했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분들은 젊지만 아니 나이가 들었어도 제 눈에 비친 그 모습은 당당한 모습의 목사님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충격이 왔는데 다른 분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당당한 모습일까? 아니면 낙심의 모습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은혜가 사실 오늘 말씀의 은혜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라면 자녀된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에 네가 먼저 영광을 누리라.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 서라. 그러면 세상도 너를 어찌하지 못한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주마등처럼 스쳐가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얼마나 복된 목사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으면 너는 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지 교회로 빨리 달려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 우리에게 그 합당한 즐거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건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도 언제나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누구요? 아빠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녀로서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로서 우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변치 않는 보호를 누립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씀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이 말씀, 모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하신 하늘의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감히 누릴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의 원리를 보면 금수저 집안이 있죠. 은수저 집안이 있습니다. 흙수저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을 보면 부모가 계시는데 내 마음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자 되십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안 될 때도 있죠. 저는 운동할 때 그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가끔씩 축구하러 나가면 공이 저에게 딱 오면 이미 머릿속에는 그래, 이것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슛하면 골인을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공을 잘못 밟아서 발이 삐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어 보일 것 같은 일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 옷을 입히시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또 범죄하고 범죄해서 노아의 방주에 홍수의 심판을 하시는 모습. 광야를 그들이 지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면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는 빛의 자녀인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빛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짓누를지라도 세상을 향해 믿는 자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 계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구하심을 통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나의 눈물을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언제나 미소가 번져 나와서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나를 보고 내 안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기는 왜 이렇게 맨날 기뻐? 나도 자기처럼 기쁘면 좋겠어. 라는 말을 들으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 내가 빛의 자녀로서 누리는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광.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영원한 보호하심을 먼저 누리며 빛의 자녀로 이 땅에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